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이 굳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선포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연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런 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후에 그 최초의 창조 시대 때 있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이 창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가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알다시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가문이 전부 다 이집트로 이사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문의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광야 시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며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았을 때 그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는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지도를 받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말씀이고요.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 룻기 말씀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둘째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똑바로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열왕기상하의 내용이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고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도 말씀도 나누고 여러 예언서 말씀도 나오는데 그 예언서 말씀은 대략적으로 이 두 나라가 갈라진 이후부터 포로 기환 시대까지의 이야기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예언서 말씀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야기들은 이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가 귀환한 시대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잠깐 성경 말씀이 없는 중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조각조각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큰 성경의 퍼즐을 맞춰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먼저 보여드렸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말씀은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이후에 포로 시대를 앞둔 이 유다 시대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포로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 지난 다음에 그 역사가 오래 지난 다음에 있었던 후대를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의 백성들을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읽으면 확실히 무슨 뜻인지 와닿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알려주셨잖아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너에게 명령하였다. 근데 너희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나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죄와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위에서 살면서도 이 이집트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또 이방 민족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결국 큰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역사를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26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45절까지 읽었잖아요. 46절까지가 26장 말씀인데 그거 다 못 읽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복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 번역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거두어들인 곡식들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울 끝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미리 볼이나 미리 이렇게 재배가 되면 그 다 이제 거두면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곡식이 많이 재배가 돼서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지난 시간까지 이걸 다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기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포도도 너무 많이 열려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 포도 다 따면 다 따고 이제 끝날 때 포도 따는 일이 끝날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씨앗 뿌려야 되는 시간이 될 정도로 이 포도도 많이 수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배불리 먹게 되고 너희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땅을 또한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 이거는 적군을 의미하는 거죠. 이방민의 침략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공격하지도 못하게 하겠고 평화롭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들의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의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아주 큰 권세와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다 물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들을 많이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들을 나는 꼭 지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이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되면 너의 조상에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복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미처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먹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창고가 가득 찼는데요. 그걸 다 먹지도 못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만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에 거 퍼내고 새 거 놓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만큼 큰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감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승리를 매 순간 누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무엇 주목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에 휩쓸리지 말고 이쪽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한다고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저쪽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한다고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진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후손도 잘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가 준 명령을 잘 지키지 않고 죄악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악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미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절대 좀 띄엄띄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함께 모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같이 보면서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보면은 새 번역이라 조금 쉬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 맘대로 살아가게 되면, 더 말하면 욕망과 탐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 짓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막 복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이러한 깊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어둠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뜻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이 표현이 계속해서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복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7배씩 더 힘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이 오늘 쭉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는 하늘을 새처럼 너희의 땅을 노새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무리 이 밭을 갈아도 이렇게 단단하면 밭이 갈리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주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애써도 결국 그것들이 나를 해치는 일이 되고 결국 되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이 들짐승은 아까 말했던 이방민족의 침략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들을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 보면 이제 점점 더 비참해져요.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니까 탐욕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기도 하지만 탐욕이 너무 커지면 늘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아주 슬픈 것이죠.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뒤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레위기 예언은 훗날 우리가 앞서 쭉 말씀드렸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자들의 예언, 뭐 예레미야나 우리 아침 새벽 예배 이사야 하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가나 에스겔의 예언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 역사가 결국에는 훗날에 일어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잃고 의미를 잃고 죄와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이처럼 비참한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죄와 불의를 행하는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욕을 그치지 못하여 결국 자신의 아들과 딸의 살까지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게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멸망을 미리 예견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영표에서 보았듯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가 갈라져서 망할 수 있게 된 것을, 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종의 예방주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신경을 쓴 건 뭐냐면요, 강대국이 되고 싶어 했어요. 부자 나라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주위를 살펴보니 주변에 강대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강대국들을 보이니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보이고 그들이 이루어가는 사회가 보이고 그들이 이루어가는 방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좋지만 이걸로 하면은 과연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나 저기 위에 히타이트 문명이나 여러 문명들을 보면서 우상숭배의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길을 걸어간 결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지경에 이른다 하여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 지도를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포로기에 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40절부터 우리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아니 왜냐면 개역개정도 좋은데 너무 옛날 말이라서요. 그러니까 보면 딱 뭔 소리인지 안 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돼서 이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했던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이제까지 나를 거슬러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원수가 사는 땅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망했어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지, 맞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졌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상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 같이 믿는 거였어요.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한테 기도하고, 애 낳을 때는 아세라한테 기도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일신교지만 사실상 다신교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절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도요, 이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 유일신 신앙의 정립을 바벨론 포로기로 봅니다. 진짜로 이때부터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면요, 땅을 고고하게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옛날부터 이렇게 지층이 쭉 쌓였으니까 파면 팔수록 옛날 땅이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 신상이들이 있어요. 요만한 것들이. 그래서 이만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갖고 이제 갖고 다니고 집에다 놔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는 거죠. 뭐 여러 신상들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신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안 믿게 되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 창세기 말씀 배울 때 나눴잖아요.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겠다. 제사장 백성 삼겠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땅을 돌려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곳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은 버림받은 땅이 되어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땅이 그 폐허로 있는 동안에 쉬었잖아요. 땅이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심판처럼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들이 일종의 안식년과 같은 시간이었고 일종의 희년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0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게 해라. 50년에 한 번씩은 희년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안 지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지켰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바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지켰을까? 안 지켰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 동안 쉬게 하심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풍요로운 땅, 다시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땅이 안식에 들여서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비옥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시간 동안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봐봐, 이렇게 죄값을 치를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저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 말씀 보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해왔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본이 우리가 망한 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내가 따라야겠다 결단하는 일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 맨 처음 세대죠.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는 이 언약을 기억해서 나중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도 다시 되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서도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또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단지 육체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들을 직접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심판을 다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식이 너무 많아서 저장할 곳이 없는 그러한 복,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그것 만들다 보면 다음 실에 뿌려야 될 때가 오는 그러한 복, 그러한 풍성한 복, 한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엄청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를 날마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이라 고백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주님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의 선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복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됐다면 이미 그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교만,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나님 외면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삶은 곧 예수님을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넘쳐 다 먹지 못할 창고의 곡식과 포도주 같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있고 갈등들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에 앞서 늘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아름다움과 복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피워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힘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뚫고 나가고 아름다운 주의 복과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과 형편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부유해지지 않으면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큰 그림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버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